퍼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아침에 이렇게 부산을 쫙 빠져나오는데 아주 벚꽃이 그냥 흐드러지게 아주 많이 펴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의 벚꽃들을 보면서 꽃보다 예배라는 주제에 지금 준비해서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처리. 미디어 처리 근데 어제 기도방 나갔던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 어제 카톡방에 우리 성종현 전사님도 어제 기도방 나가고 오늘 두 명이 기도방을 나갔어요. 조만간에 추노 들어갑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자 아무튼 지금 뭐 저 밑에 제주, 부산 저 밑에 쪽서부터 뭐 벚꽃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 꽃보다 예배라는 주제로 조만간에 은혜의 집회들 많이 만들 테니까 더 많이 은혜 나눠주시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움직인 이유는 오늘 이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지해 드렸는데 식사 하셨습니까? 큐초자와 큐포자를 위한 큐티 밥상 우리 김영민 목사님과 오늘 찐한 만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되셨죠? 오늘 같이 또 우리 힘 모아서 같이 마음으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저자하신 우리 김영민 목사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목사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들 맞아. 오늘 오자마자 얘기했는데 식사들은 다 하셨죠. 자, 김영민 목사님 뭐 저희들이야 뭐 저희 청사협 지금 서울 청사협 뭐 저희가 서울 청사협은 아니지만 청사협의 회장님으로 지금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아시는 분들 다 알지만 한번 목사님이 오랜만에 목사님의 소개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가 다음 세대 방송국이니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김영민 목사고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그러니까 청소년 매일 성경 편집장 했었고 두란노 새벽나라 편집장 했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지금은 용인 동백에서 아둘람 교회 개척해서 이제 4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에서 또 강의하고 있고 또 지역 섬기는 상담 사역도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네. 네. 어느새 다음 세대와 목사님 만나서 같이 온 지가 벌써 목사님도 꽤 오래되셨죠. 뭐 이무현 목사님만큼 오래됐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뭐 네, 시작부터 그렇죠. 거의 뭐 25, 6년, 네. 거의 7년 정도 네. 다음 세대 전방 사역의 현장에서 있다가 4년 전에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다음 세대 사역 현장과 조금 어떻게 뭐 선배님이 늘 말을 해주셨지만 조금 다르긴 하죠. 어때요, 목사님? 좀 다르죠. 아무래도 좀 작년 목회 또 말씀 목회 조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전공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불신 청소년들 또 부모님들 또 여러 가지 문제 행동과 뭐 부적응 문제로 있는 그런 이제 자녀들 계속 상담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자들을 기르는 이제 그 후배 전도사님들 신대원생들 강의하다 보니까 계속 현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보니까는 후배들과 사역자들과 부모들을 가르치는 또 이게 교육의 자리에 또 계속 있게 되네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러니까요. 이제 뭐 나이도 좀 먹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좀 경험한 거 후배들하고 함께 좀 나누라고 또 그렇게 또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고 뭐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하나님 공부시켜 주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 화면으로 봐도 목사님을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 같고 저는 왜 동갑인데도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온 거 이상하네. 그래서 이상하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 같고 이게 또 상담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김경주 선생님도 딱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새벽나라 매일 성경 그렇죠? 이거 벌써 딱 나왔어요. 그렇죠. 뭐 제가 계속 그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 어릴 때 제가 만든 책 또 제가 썼던 기사 뭐 컬럼 읽었어요 하는 그 요즘 맞아요. 그 선생님들을 또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반갑고 그러니까 뭐 평생 해온 일이 큐티 책을 만드는 일이었고 또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큐티 시리즈를 다 만들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큐티 책
말씀 묵상. 왜냐하면 디모데전 3장의 말씀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기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눈높이를 맞추고 놀고 활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이 이제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세나 세대일 거예요. 세나 세대. 네, 뭐 이렇게 댓글 올라오고 뭔가 세나 막 올라오네요. 네. 세나 새벽나라. 네, 네. 뭐 지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 세대가 다 그 세나로 다 큐티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세나가 하여튼 뭐 제가 만들 때도 정말 행복하게 제가 편집장 했고 아마 제가 세나를 만들었을 때 독자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고 목사님이 거기서 같이 그럼요. 제가 그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형 집회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 대형 집회를 온누리교회 청소년부랑 함께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큐티 사역과 이제 집회 사역을 했던 그런 이제 아주 아름다운 경험들. 그때 이제 제가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부작용이기도 한데 말씀은 안 보고 살짝 인터뷰만 보고 이제 책을 사실은 세나가 그 당시에 큐티 책인 것도 맞지만 약간 기독 청소년들한테는 기독 연예인들과 기독교에 대한 모든 좀 신세대적인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매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두란노 서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돌아가신 이제 한 목사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제 기독교 문화, 세상을 끌어가는 또 교회의 문화를 더 선도하는 역할 그런 의미에서 세나가 굉장히 좀 제가 그런 사명을 좀 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잘 안 만나줍니다. 어디 저희 매체가 뭐 이렇게 일반 매체가 아니니까 제가 거의 1년을 공들여서 인터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뭐 한혜진 씨라든지 뭐 조승우 씨라든지 이런 분들 제가 거의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뭐 큐티 잡지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엄청 힘들죠. 엄청 귀찮고 뭐 남는 거 없고 힘들고 피곤한 일인데 신기한 건 그렇게 누군가 수고해주면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장이라도 더 보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사셨고 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발달 단계상 조금 이제 자극이 좀 필요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세나를 편집 방향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그게 이제 굉장히 주요했던 사실 그 세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어마어마한 게 저에게 있죠. 목사님도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혹시. 뭐 어떤 저도 것이죠? 세나를 2번 나갔었거든요. 인터뷰해서 나간 적인데 목사님 징검다리도 나갔고 저 개인 사역도 나갔는데 목사님 안 계실 때 나갔어요. 그러신 것 같네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스태프들 잘 들어봐요. 제가 새벽나라 큐티책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서울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그 당시에 제가 청주에 있었잖아요. 청주에 있었으니까 이제 온누리교회 새벽날에서 인터뷰를 하자니까 완전 흥분의 도가니지 완전. 지방 선교회 단체에서 야 온누리교회 간다.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 간 거예요. 기자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영상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영상을 잘 만들진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잘 만들진 않는데 뭐 가끔 이렇게 집회 같은 영상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수기자셨어 그분이. 당황을 하시면서 혹시 팔복을 만들 때는 어떤 마음이셨냐고. 김우현 감독? 다른 팔복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냐고. 팔복을 만드신 분이 김우현 감독님. 저는 이무현. 그렇죠. 근데 거기 이렇게 전화 강사 목록에 이 우연이란 이름이 있었나 봐요. 그렇네요. 그분이 수습 기자하셨는데 강사 연락처를 헷갈린 거야.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김우현 감독을 섭외하는데 이무현한테 연락을 한. 아이고. 그래서 저는 청주 징검다리에서 온 이무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의 눈동자가 10초간 떨리시더라고. 10초간. 아, 네. 그래서 그달에 김우현 감독님과 이무현 목사의 더블 인터뷰가 그러네요. 두 편이 나가는 특집 방송으로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 얘기네요 그때. 옛날에 진짜 보니까 김우현 감독님 팔복으로 뜨셨을 때. 그렇죠. 네. 탈복 막 전국 네, 휩쓸었을 네, 때 네, 난리 네, 났잖아요. 네, 네. 제가 그 덕에 같이 나가서 그러네요. 또 사랑받고 또 이렇게 네. 지금까지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무현 목사님은 하여튼 뭐 청주에 계셔서 이제 지방에 징검다리 있었죠. 하실 네. 때부터 저도 이제 그때 징검다리 집회도 저도 가서 네.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이렇게 전국구가 되셔서 멋진 사역하실 줄을 제가 미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 당시에 아무튼 모든 청소년 사역자 모든 청소년들은 아무튼 새벽 나라라는 네.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은 큐티 알게 된 맞아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렇게 큐티 사역을 시작시켜 놓고 이제 새벽 나라 이후로 지금 벌써 몇 년 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뭐 한 거의 10년 훨씬 넘었죠. 한 20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식사하셨습니까? 큐포자, 큐조자, 큐티 초보, 큐티 포기자를 위한 책을 내게 된 거.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소개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편집장 재직 시에 너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책에 연재했던 청소년 큐티 가이드를 묶어서 인쇄도 안 받고 그냥 제가 냈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꽤 많이 팔렸어요. 그림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쉽게 청소년들이 큐티가 뭔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계속 이제 사용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절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없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던 차에 개정증부판의 개념으로 이 책을 쓴 건데, 근데 뭐 그 건축이 이제 재건축보다 쉽다고 이거를 거의 사실은 이제 새로 다 쓰지. 새로 썼어요. 새로인데 완전히 이게.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대신 연령은 조금 더 올렸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좀 보실 수 있도록 글을 네. 좀 더 넣고 그림을 조금 빼서 네. 사실 전에 처음 썼던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애들이 있는.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올려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킨 그런 개념의 책이고, 특별히 이제 이 큐티 안내를 하는 책들의 장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 보면 솔직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이 큐티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어야 되는데 그 책이 더 어려운 거예요. 네, 너무 이론적이고, 그래서 좀 쉽게 말씀 네. 묵상을 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좀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쉽게 좀 풀어 놓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피드백들이 굉장히 괜찮은 지금 것 뭐 같아요. 가피풀 몇 주째 계속 1등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네. 제 이 분야 지금 계속 1등을 지금 달리고 아무튼 있습니다. 뭐 네. 사진은 없는데 저도 그런 추천 썼지만 진심인 사람이 쓴 거니까 네. 큐티에 오래도록 진심인 분이 쓴 글이니까 이 책을 통해 다음 세대와 또 많은 부모와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큐포자 큐조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요. 우선 책의 내용 한번 20분 정도 미니 특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김영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귀한 강의 시간입니다. 큰 은혜 누리세요. 네. 여러분 반갑고요. 어쨌든 이 댓글이 제가 만들었던 책들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식사하셨습니까라는 책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면 우리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식사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지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준비예요. 그래서 이 준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다루고 있거든요. 식사의 개념으로. 큐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숙제하듯이 얼른 빨리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큐티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일단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큐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제 예배의 관점, 사귐의 관점, 이제 인도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위험하지 않고 또 검증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가장 공인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건지, 무슨 직업을 선택할 건지, 또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순서대로 쭉 문맥에 따라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원리가 나에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런 관점이 있고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세상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예배인데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점점 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2, 3년째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집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또 우리 큐티는 적용하잖아요. 적용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가 균형을 잘 이루는 예배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배의 개념에서의 큐티를 정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남의 관점, 사귐의 관점이죠. 저는 이제 큐티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큐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쭉 이제 해놨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제가 좀 큐티를 좀 더 개념 있게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점검, 이 준비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요. 태도, 시간, 공간, 교제,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큐티하는 데 있어서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이제 교제가 필요한데요. 요즘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죠. 왜 스타벅스만 가면 공부가 왜 잘 될까요? 그 독특한 커피의 향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조금 더 잘 되고 또 간절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도 있지만 지배당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과 또 장소와 또 돕는 교제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장이 이제 3장인데요. 큐티를 이렇게 하라는데, 여러분 이 큐티의 방법론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또 따라하시기 쉽도록 이 책을 읽으시면 큐포자가 완전 큐티 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잘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어떤 사이트에 이 도서 후기가 이제 올라온 걸 봤는데, 제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평을 써놓으신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큐티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제가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 삶에서 또 제 목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써놓았고요.
사실 이제 이 책은 제 글쓰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글을 써 나갈 건데요. 이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써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말씀 묵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말씀 묵상이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약간 조금 심리적인 팁들 또 정신의학적인 팁들을 조금 드렸는데요. 큐티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잘 하고 싶어도 큐티가 잘 안 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주의력 결핍과 같은 내가 이제 차분하게 글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성향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큐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좀 심각한 경우는 좀 이제 난독이라든지 또 학습의 장애 같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큐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을 전공한 또 상담자이기도 한데요. 의외로 요즘에 일찍부터 이제 전자기기들 또 게임들을 노출이 빨라지고 그것에 굉장히 이제 집중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주의력의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이제 자녀들 또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담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치료만 잘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아니 큐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한 30-40권의 참고 도서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을 언급한 책은 없었습니다. 이제 병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말씀 묵상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먼저 조금 해결해 놓고 좀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적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적용은 특별히 그냥 무조건 행동으로 하시면 어렵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자,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친해지지도 않았어요. 인격적인 신뢰를 하지도 않아요. 서로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뭘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남과 여가 만나면 서로 신뢰하는 과정, 서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귀는 데 있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천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행동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신뢰하는 측면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내면의 적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또 감사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또 사과드리는 거, 이런 것도 적용이거든요. 이 내면의 적용들이 많이 이제 좀 쌓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큐티로 나갈 수 있도록, 적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책을 다 강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책 속에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4장에는 이제 마무리인데요. 저는 이제 말씀과 기도의 이 관계에 있어서
큐티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비빔밥과 같다. 잘 섞여야 됩니다. 보통 이제 말씀하는 사람은 기도가 좀 약하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이 약한 그런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저는 큐티를 강의하고 또 큐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 우선되지만 듣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 묵상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녁까지 점검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나눔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밥맛도요 항상 좋을 수 없거든요. 자, 맛집도 2번 가면 더 이상 맛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큐티 책을 이제 발행하는 출판사나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큐티 클래스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좀 배워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저도 이 식사하셨습니까? 이 책을 가지고 저도 이제 세미나를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좀 잘 보시고 이제 저는 두란노 서원에서 세미나를 할 건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시는 방법이 이제 그런 것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에 답만 좀 하나 드리면 30분 이상 집중해서 읽기가 힘든 것 같아요. 도움 주실 만한 팁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바쁘시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내 내면의 문제도 점검을 좀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취미부자님, 제가 볼 때는 닉네임이 취미부자시라서 취미가 좀 많으셔서 이제 집중할 시간이 없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에 좀 많이 써놨습니다. 특별히 서론 부분을 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 큐티 하시면 지역교회에서 덕을 세우시고 큐티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평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사용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강의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민 목사님과 함께한 큐포자를 위한 큐초자를 위한 식사하셨습니까? 전체 개관 이야기였고요. 자, 뭐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맛있는 거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 안 먹고 그것만 먹으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뺏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다른 거로 아무리 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영적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작하는 큐티의 생활화가 한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길 소망하고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저희가 여쭤볼게요. 네. 목사님 어느새 큐티 인생 30년 인생이시대요. 40년이라고 봐야죠. 40년.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와, 네. 고1 때부터 계속 했구나. 네. 엄청 착했네. 고전까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니 왜? 아니 고1 때 네. 큐티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목사님은 네. 어떤 도전, 어떤 이유 때문에 큐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다음 세대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지역교회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그러니까 중3 되기 때까지 정말 상태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중3 될 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이고 운동을 또 그만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청소년이었고요. 지금 이 등치가 그때 네, 등치인 저 뭐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맞아. 킵니다. 이제 183인데 그냥 몸만 뿌른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방황을 많이 했죠. 저 집안에 이제 부모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 교회의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헌신을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해 주시고 먹을 거 사주시고 진짜 청소년 사역의 롤 모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잘 케어해 주시고 그분이 저에게 복음 전해 주시고 그때 권하신 책이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그때는 이제 청소년 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이제 형민아 네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두란노의 이제 청소년 그 책이 아닌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는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생님을 후원하는 이제 오히려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거꾸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진짜 밥은 먹기 싫은데 막 딴 거 먹고 뭐 치킨 먹고 싶고 햄버거 먹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가 해준 정성을 봐서라도 네, 엄마가 해준 성의를 봐서라도 밥을 먹는 것처럼 네,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막 먹이고 사랑해주고 일주일 내내 관심 가져주니까 선생님이 시킨 큐티를 시작하게 된 거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이들은 금방 알거든요. 네. 저 목사님이 저 선생님이 날 사랑하는지, 날 진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알아요. 관계 형성이 되면 그분이 권하는 건 다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요즘 다음 세대 세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 형성을 맺기가 어려웠는데 거기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예 뭐 그렇죠. 관계 자체가 다 깨져 근데 버렸어요. 이 관계 형성이라는 게 무슨 보통 보면 청소년 사역자들, 후배 사역자들이 무슨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은 투박한 거거든요. 네. 그냥 그 따뜻한 거, 사랑하는 거,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냥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회도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만 전달이 된다면 물론 우리가 대면에도 못하더라도 뭐 우리가 카톡도 보낼 수 있고 네. 또 문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문자 속에도 그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모티콘 아이들이 뭐 속에서도 금방 있을 수 알죠. 알 수가 왜냐면 있어요. 대신에 네. 꾸준한 게 중요하지. 뭐 몇 주 하고 말고 몇 달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1년, 2년, 3년을 네.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를 그래서 만난다는 이제 저도 거. 목회를 하면서 네.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생을 내가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네.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사실 그 전에는 화려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 자체도 네, 그랬고 사역도 그랬는데 그랬고.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나님으로 부르셨어요. 저희 아둘람 교회라고 하는데 아둘람 사역이 그렇게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보내셔서 사실 목회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둘람 교회 이야기 시리즈를 이제 출판을 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 뭐 도박 문제라든지, 뭐 비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지만 작은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우리가 확장하고 이 시대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이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둘람굴에 들어왔던 그 빚진 자, 원통한 자, 네. 환난당한 자들이 네. 잘 양육받고 은혜 받으면 맞아요.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개국공신이 되는 네. 것처럼.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제 작지만 꼭 필요한 교회, 네. 또 강한 교회, 네. 또 의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 거죠. 아무튼 저희의 질문의 시작은 어떻게 큐티를 시작했나요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긴 이야기. 자, 그럼 큐티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큐티하기 전, 큐티하고 나서 네, 내가 이거는 좀 달라진 것 같다. 네. 이거는 진짜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달라진 게 큐티하고서 달라진 게 뭐냐면 제 마음 정서인 것 같아요.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은 수시로 특별히 제가 이제 MBTI가 이제 감정형이거든요. 네.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네네. 근데 감정형인 사람이 세상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큐티의 가장 큰 유익은 제가 사귐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내 정서를 다스려 주는 겁니다. 좀 목회하다 보면 근심되는 일이 많거든요. 뭐 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맨 땅에 헤딩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다가 밥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말씀 때문에 마음을 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면 용기가 나듯이 음. 저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 맞아요. 저는 그게 이제 큐티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사실 큐티를 시작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 감정은 내가 조절이 안 돼. 어렵죠. 내 감정은 고등학교 김영민이나 맞아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 김영민이나 네. 뭐 대형교회 사역했던 김영민이나 네. 여전히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어렵죠. 그런데 네. 그런 날도 말씀을 보면 네.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주관해 주시는. 맞아요. 말씀.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라 그러거든요. 인지가 바뀌면 놀랍게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인지치료, 행동치료라 그러거든요. 네네. 결국 상담 심리에서도 비슷해요. 그걸 이제 일반 상담 심리에서는 상담자가 해주는데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분을 보고 감정을 잡고 인지를 바꿔서 내 행동을 잡는 거죠. 죄의 자리로 가지 않고 말씀 좀. 근데 원래 이렇게 의의 자리로. 고등학교 그 은혜 받기 전에 방황할 때 있잖아요. 네. 원래 그때 큐티 시작을 하고 그 선생님 안 만났으면 목사님 은혜 없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뭐 그러니까 아치 됐을 겁니다. 네. 양 뭐라고 아치 하죠. 아치 네, 네. 아치. 정말 끔찍하고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제 친구들 지금도 소식을 들어요. 근데 정말 아치예요. 아치. 예.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데 이것도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큐티는 매일마다 내 감정에 급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갈 길과 안 갈 길을 알려주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점검받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바쁘게 살고 감정대로 살고 또 누구 친구의 말과 TV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 내 시간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네. 이제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피택 장로님을 피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피택 장로 예비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밤인데 늦게까지 했어요. 그리고서 장로님하고 장어를 먹었어요. 민물장어, 되게 좋은 거. 근데 이제 제가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피곤했었고 몸도 조금 이제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놀랍게 이 장어를 먹으니까 오늘 가뿐한 거예요. 야, 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제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장어 같은 거예요. 진짜로 제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맞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이거 사역한다고 뭐 이렇게 애쓰고 뭐 교회한다고 애쓰고 뭐 책 쓴다고 애쓰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어떨 때 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구나. 그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좀 힘이 또 나는 거죠. 네. 정말 우리 강원도 목사는 늘 오늘도 주님이 소고기를 주셨으면 좋겠다. 난 소고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셨는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장어가 또 저는 뭐 맞아요. 장어가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근데 또 그게 몸에 맞는 게 있어. 장어입니다. 내 몸에 딱 먹고 네. 숨에 불끈 나는 거. 장어에 생강을 꼭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장어에 생강을 넣어야 돼요. 장어에 생강이 없다. 이건 이제 말씀 없는 기도나 똑같은 여러분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장어 한 번씩만 쏘세요. 목사님들 힘 좀 확확 와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매일마다 먹는 장어처럼 매일마다 먹는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나게 만든다. 제가 큰 교회 있을 땐 장어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진짜 장어를 한 1년 한 2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큰 교회 있을 땐 장어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막 교회를 개척하니까 장어 2년 만에 먹었어요. 야, 그러니까 또 몸이 확 반응을 하네요, 그렇죠? 바로 쉽게 좋아요. 말하면 목사님이 장포자였네, 장포자. 맞아요. 장어 포기자. 개척을 하니까 장어를 못 먹죠. 왜냐면은 옛날 같으면 또 막 먹고 막 그럴 사람 있지만 개척교회는 어쨌든 목사님이 몇 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했는데 장어 먹으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먹어야지. 그래서 장포자였는데 누군가가 또 이렇게 먹게 하니까 또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번 책에서 큐포자라는 단어가 네.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 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수련회 못한 지 3년. 네. 그렇죠. 이렇게 은혜 집회 못한 지 거의 3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은혜가 뚝뚝 떨어지면 맞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큐티 먼저 그냥 맞아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큐티 책만 그냥 깨끗하게 쌓여가요. 이렇게. 책만 쌓여가고 음. 대한국교에서 큐티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포기하고 덮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상 맞아요. 큐티 포기자들이 정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어떤 정말 20-30년의 그 노하우를 정말 담아서 이렇게 쓴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될 걸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큐포자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네. 남가? 네, 그러니까 큐초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큐티를 네. 잘 모르니까 새신자니까 네. 네. 그냥 뭐 새신자들한테 큐티하자는 건 괜찮은데 내가 큐포자였나? 목사님들 큐포자가 또 많으세요. 사실은 너무 바쁘세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시지 본인의 영향을 위해서 그냥 오롯이 성경 보시는 시간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우리 박선희님이 큐포자 저 부르셨나요?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네. 맞아 큐포자를 위한 책 딱 하니까 네. 이거 난가? 네. 괜히 찔리는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 사람이 찔리는 게 있다. 목사님 한번 네. 큐포자들한테 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네. 한마디 한번 강한 도전 한번 해주시죠. 네, 큐포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방법이 많아요. 너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고 읽어보시면 도움될 거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은 문제로 고민해 놓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죽부터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정찬을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오늘은 죽이라도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큐티를 시작하시면 딱딱하고 아주 좋은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영민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큐티계의 백종원 선생님이구나. 그런 영광을. 백종원 선생님이네. 왜냐면 TV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를 만들면 네. 이상하게 다 그거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 네. 물론 요리는 사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네. 요리는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데 배달이죠, 배달. 배달 시켜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막 만드는 걸 보면 네. 나도 저렇게 만들면 맛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만들어 보고 도전하고 네. 그렇게 집밥을 익숙하게 하면 나중에 집밥이 네. 내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맞아. 이 책을 보고서 좀 놀라운 반응이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뭐 저자라서 책을 팔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인생을 다 헌금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광고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광고. 그거 나오는 사람들이 광고를 엄청 하거든. 아니, 이 정도면 장종택, 박유왕, 그래? 우리 엄청 하거든. 이 광고를 안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광고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그럼요. 그러면은 사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하셔야 되는데. 저 그냥 인쇄 다 교회 헌금합니다. 제가 안 먹습니다. 예, 저는 그냥 다 헌금하니까 저는 제가 안 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책을 읽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제 박선희님이 책 네. 바로 주문했다고. 근데 감사합니다. 이 책을 사겠다, 이 책을 주문하겠다는 건 일단 한번 큐티 밥상에 도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떠한 선한 네. 영향력을 주는 거라서 맞아요. 너무너무 네. 감사한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책이 10만 권 팔리면 10만 명이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10만 권은 아니고 만 권이라도 팔렸으면 좋겠어요. 만 권이 팔리면 만 명이 큐티를 시작하는 네, 거죠. 초판 2,000권 찍었는데 네. 뭐 정말 한 2, 3세라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2세 찍고 장어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요 방송 나가고 2세 찍었다 그러면 이제 이무현 목사님께 네. 장어 삽니다. 2세 나가면 우리 장어 먹는 거로. 이무현 목사님께 장어 삽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일은 같이 좀 도와야 돼. 같이 돕고 맞아요. 같이 만들어서 다음 세대 큐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사실 여러 가지 책의 장르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 서적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왜 제가 이제 물론 전에 썼던 책이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썼냐면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에 뭐 여러 가지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청소예배 목사님들 네. 또 제 주변에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해왔던 거고 요거 한번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집필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 전서 3장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사역에 우리 번개탄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이제 터와 기둥이 되는 일들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썼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고루한 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역으로 확장되는 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뭐 엄마가 사주는 100가지의 맛있는 요리보다 마지막에 기억나는 거는 엄마가 해준 하나의 맛있는 김치찌개가 더 기억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큐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큐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가 그 밥상을 좀 차리는. 근데 밥상 차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작은 수고를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수고를 할까,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같이 밥상을 차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일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 제 마음이 저희가 뭐 있습니다. 절대 이세 나가서 장어 먹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뭐 저희 또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네. 장어는 저도 사실 몇 년간 못 먹어. 개척하셨나요? 저는 번개탄 시작한 이후로 장어는 3년 동안 한 번인가 살짝 먹은 그것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먹고 저는 조금밖에 먹지 않았던 또 그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2세 들어가면 제가 장어 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번개탄의 힘을 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장어를 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 그만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큐초자도 있어요. 큐포자는 다시 이 책을 통해서 진행하지만 큐초자에게는 이 책을 소개할 때 큐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이거 큐티하면 이게 좋고 큐티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막 말해줘야 될 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전혀 큐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큐티를 하자고 권면하고 도전하면 더 좋은 도전이 될지 혹시 그래서 이제 큐초자는 큐티 초보자 약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큐티의 정의, 그다음에 큐티는 뭔지, 그러니까 큐티의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이 있는데 이제 예배의 관점, 그다음에 이제 교제의 관점, 인도의 관점 세 가지 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제 큐티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좀 까불기도 하고 그분 앞에 좀 맡기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진짜 인격적인 사귐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 영으로 영감하신 함께 하신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있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태도 문제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좀 분위기 같은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큐티하기 전에 너무 삭막하게 하지 마시고 뭐 커피 같은 것도 한 잔 좀 준비하시고 네 우리가 이제 돈 내고 스타벅스 가서 공부도 하는데 말씀 보기 위해서는 왜 꼭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해야만 되느냐.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좀 그렇게 좀 구별된 장소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큐티가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좀 만들면 자동적으로 된다. 그런 어떤 준비 단계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죠. 맞아요. 사실은 그 밥상도 이게 혼밥은 좀 힘들더라고. 맞아요.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그래도 누가 같이 먹어주고 같이 나눠줄 때 좀 더 맛있게 먹고 더 안 먹히는 것도 먹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쟁반에다가 어떤 그릇에다가 담아내느냐. 그릇이 상당히 그게 또 중요해요. 맞아. 진짜 셰프들은
그릇을 굉장히 또 따지거든요. 맞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론 가끔 이제 전철이나 버스에서 뭐 이렇게 큐티책 들고 있는 분들 반가워요. 반갑기도 한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만나야 되나? 좀 구별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무언가 나만의 큐티의 시간들을 내가 그 시간은 거기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데이트가 있으면 좋겠고 초짜에게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큐티 초짜, 큐티 포기자 얘기 나오는데 또 이 책을 보다 보면 이제 큐티 슬럼프라는 게 나와요. 운동하셨었잖아요. 운동. 진짜 목사님. 운동하셨으면 슬럼프 개척교회 하니까 슬럼프가 좀 오는. 개척교회에서 개척 지금 슬럼프에 4년째잖아요. 빠지면은 안 됩니다. 개척 목사님은 슬럼프 없나요? 그것도 사치예요. 슬럼프도 사치다. 네, 왜냐면은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슬럼프에 빠지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는 건 사치고요. 제가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슬럼프에 안 빠진 척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 이제 개척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통 교회나 또 대형 교회 가운데 적응을 잘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나를 받아주는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 어떤 병리나 생리를 알고 오랫동안 지지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원래 그런 교회 생태계에서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개척을 하실 때 착각하시는 게 굉장히 이렇게 소위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거든요. 그런 개척은 없어요. 일꾼들이 당장 등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러죠. 달리는 말이 오지 않아요. 좀 네. 부상당한 말. 그렇죠. 피곤하고 지친 말.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생태계에서 마지막이죠. 이제 소위 하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쳐서 사실 키워드려서 사실 대형 교회로 보내드리는 역할도 하죠. 사실 그게 이제 농어촌 교회나 개척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잘 성장해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질문이 이제 그 슬럼프인데. 슬럼프 당연히 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집도 2번 가면 이제 맛집이 아니고 진짜 그래. 저는 이제 몸을 봐서 아시겠지만 맛집 투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진짜 2번 가면은 정확하게 50% 반감이 됩니다. 먹어봤으니까. 예, 반감이 딱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했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입스라는 게 있어요. 그 정말 너무 잘 맞던 방맹이가 전혀 안 맞아요. 공이 무서워요. 막 피하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게임을 잠깐 쉬고 쉼의 기간을 갖고 다시 멘탈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큐티를 하다가 특별히 이제 큐티를 하다가 왜 이제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냐면 이런 거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본인 나름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이거 안 해. 해도 응답을 안 하시다.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이제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응답이 본인이 설정해 놓은 응답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큐티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 큐티 열심히 해도 직장은 안 될 수 있고 큐티 열심히 해도 우리 애는 속을 썩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어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끝나기를 말씀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안 끝나. 더 심해져. 이러면 다 때려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고 영혼들을 많이 다뤄보고 보니까 그 일이 오히려 그분이 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슬럼프라는 것은 너무 단기적으로 빨리 결과를 보시려고 하셨을 때, 이 큐티를 갖고 내가 인생의 답을 빨리 얻으려고 했을 때예요. 마치 이제 큐티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그 점 보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빨리 여기서 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 건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나도 건강해지겠지. 이거 하면 나도 사업이 잘 되고 이거 하면 일이 잘 되겠지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게 큐티 슬럼프에 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기복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을 뽑아갖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붙들고 내 나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거.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좀 배우셔야 돼요. 적어도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뭐 뭘 하나 운동을 배우더라도 레슨을 받고 요즘 뭐 PT 운동 막 엄청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은 평생 해요.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 이거 목사님들이 다 해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밥은 못 차려도 밥은 못해도 라면은 끓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팬데믹 시대에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클래스에 좀 이제 각 선교 단체에서 하는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제 책 말고도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뭐 토마스 머튼이라든지 어려운 책들 굉장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렉치오 디비나라든지 신학적인 내용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가시면 더 좋고 서점에 가셔서 그런 것들 보시는데 이제 입문하시고 시작하실 때는 제 책이 좀 도움되실 그렇죠. 거고요. 방금 전에 말한 신학적인 아주 귀한 목사님들 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네. 초짜로 말씀보다 시작할 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포기보다 시작할 네. 때는 이걸로 시작해라. 그래서 참고 도서를 제가 뒤에 달아놨으니까요. 더 읽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보시고 이제 클래스에 도움 받으시고 정말 큐티를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지역교회 계시는 목사님들께 도움 받으시고 그죠?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클래스를 만들어라.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나 본인 교회 믿음의 영적 선배를 통해서 그럼요. 코치를 좀 받아라. 그러니까 개념이 잘못돼 있고 응, 큐티에 대해서 뭔가 접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음. 하다 말 수밖에 없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보는 마음으로 네. 내 뜻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본문을 보니까 음. 큐티를 소용없다 생각하게 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그냥 큐티를 통해서 뭘 얻어야겠다 이런 거죠. 밥 먹으면서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밥은 그냥 그날 내 몸을 건강하게 그럼요. 해주는 거지. 그럼요. 큐티는 우리의 영을 그날 건강해 주는 거지. 맞아요.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약은 아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이게 뭐든지 이게 전부 다 이것도 위험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이기 때문에 또 너무 한 곳에 이제 빠지지 마시고 좀 넓게 보셔야 되고 요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뭘 달라 그래요. 자꾸 뭘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분과 좋아서 그분을 보고 교제하는 개념으로 봐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사실 제일 행복한 집은 밥상머리가 행복한 집이 제일 행복해. 그냥 언제 먹어도 어느 때 먹어도 온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이 있다는 게 그 가정의 행복 아닐까 생각하고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내가 나눈 큐티 내가 먹은 큐티 말씀을 그날 나눌 수 있는 좀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번개탄 가족들은 그날 받은 은혜를 댓글 내경 지금 다 풀고 계시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네. 나누는 게 정말 큰 은혜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 청소년 사역자협의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청소년 사역의 어쩌면 한 큰 축을 담당하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시대 3년 좀 뭐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책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코로나 끝나고 내야겠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네. 뭐 우리가 현장 집회도 사실 많이 어렵고 네.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그러잖아요. 조금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은 없으셨는지 코로나 시대라. 많이 어려웠죠.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한 번도 전도 집회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웬만하면 2년째 장어를 못 먹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한 번 먹을 수 있었는데 네. 개척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네. 터지신 거예요. 바로 왔죠. 그래서 한 번도 전도 집회를 못 하고 음. 뭐 교회 오십시오. 뭐 동네 뭐 전도지를 못 돌리는 상황, 대면 접촉을 할 수가 없고 꺼려지는 상황, 욕 먹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최근 2년 3년 사이에 문 닫은 개척교회들이 네. 부지 기수입니다.
노회 안에서만 봐도 맞아요. 폐교회 청원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름 자립하고 이제 일꾼을 세워서 임직을 준비하고 나름 이제 작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비전센터 건물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도 은혜로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이 책을 낸 것은 뭐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이런 류의 책이 더 필요하다. 오지 못하는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 묵상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내게 되었고요. 또 혹시나 또 교회를 찾고 계신 분이나 또 뭐 이 책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다. 뭐 그런 저만의 희망도 있긴 있었죠.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시대지만 지금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건강하게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맞습니다. 영육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가피풀에서 계속 1위를 달릴 수 있는 게 지금 기다렸던 책이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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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번개탄 TV는 목사님 옆에서 늘 보시지만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참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귀한 사역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참 귀하고 이모현 목사님 보실 때 진짜 정말 이분이 슈퍼 면역자, 슈퍼 파워십니다. 영적인 면역자세요. 지치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가 이제 동갑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저보다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또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도 이렇게 슈퍼파워, 영적 면역자가 돼가지고 지치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시는 진짜 귀한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청사협에는 청소년 사역자 협의회라고 우리가 거의 한 20년 동안 그냥 밥 먹고 교제해온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님들인데 아직도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적 면역자 지치지 않고 계속 집회 다니시는 것들 보니까 우리 번개탄 사역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코로나 시대 쓰임 받는 우리 임 목사님 되시기를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김영희 목사님의 새로 나온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시길 바라고요. 큐초자, 큐포자 이번 기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우리 청소년 목사님들과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